기원전 5세기 인도 왕사성. 대나무 숲이 우거진 중림 정사에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비구들은 좌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리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제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리불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그였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라문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배달을 통달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논쟁으로 이름을 떨쳤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철학자들은 사리불과 논쟁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리불과 논쟁하면 반드시 진다. 그의 논리는 칼처럼 예리하다. 그의 지혜는 바다처럼 깊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논쟁에서 이겼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쌓였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성은 높아졌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진정한 진리다. 삶과 죽음의 비밀이다. 사리불은 방황했습니다.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을 만났고 고행자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은 길에서 한 비구를 만났습니다. 그 비구의 이름은 아사지.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사지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고요했고 평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리불은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아사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시는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사지는 짧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겨난다. 열애께서 그 인연을 말씀하셨고 그 소멸 또한 말씀하셨다. 이것이 대사문의 가르침이다. 제법인 연생, 열애설 시인, 시법인 연멸, 시대사문설. 그 순간 사리불의 마음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렇다. 이것이다. 사리불은 평생 찾아 헤맨 진리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로 사리불은 동료 목걸련과 함께 250명의 제자를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잘 왔다, 사리불이여. 잘 왔다, 목걸련이여. 사리불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좋다. 출가하여 수행하라. 그날부터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 곁에서 깊이 수행했습니다. 그의 이해는 날로 깊어졌고 지혜는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고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제일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 무상을 안다. 무아를 안다. 하지만 죽으면 정말 무엇이 되는가? 이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가?
이 의문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체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의문을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쭙기가 두려웠습니다.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내가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한다면 다른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사리불은 결심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진실을 구하는 것이 낫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물어야겠다. 그날 500명의 비구들이 모인 법회에서 사리불은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사리불이여. 부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자가 감히 여쭙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비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이 무엇을 묻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침묵.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저런 질문을 하지만 나도 궁금했던 것인데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고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었습니다. 사리불이여. 예, 세존이시여. 그대는 의식이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하는가? 사리불은 당황했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풀에 타 제가 되지만 의식은 남아 다음 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질문 속에 이미 잘못된 전제가 있다. 잘못된 전제라 함은 그대는 의식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리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의식을 고정된 무언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물처럼 몸이라는 그릇이 깨져도 의식이라는 물은 다른 그릇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묻겠다. 불꽃이 꺼지면 그 불꽃은 어디로 가는가? 사리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꽃이 꺼지면 세존이시여, 불꽃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꺼질 뿐입니다. 옳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꽃이 켜지기 전 그 불꽃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불꽃은 나무와 공기와 마찰이라는 조건이 모였을 때 일어난다. 조건이 사라지면 불꽃도 사라진다. 불꽃이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이 사라졌을 뿐이다. 사리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도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의식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눈과 형상이 만나 안식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만나 이식이 일어난다. 코와 냄새가 만나 비식이 일어나고 혀와 맛이 만나 설식이 일어난다. 몸과 촉감이 만나 신식이 일어나고 의근과 법경이 만나 의식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거기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비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의식은 조건이 만나 일어나는 현상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소리가 납니다. 손바닥을 떼면 소리는 사라집니다. 소리가 어디론가 간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윤회는 무엇입니까?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태어나는 주체가 없다면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의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윤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전생의 업보를 받는 것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거라. 첫 번째 촛불로 두 번째 촛불을 켠다. 그렇다면 첫 번째 촛불의 불꽃이 두 번째 촛불로 옮겨간 것인가? 사리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불꽃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불꽃은 새로 일어난 것입니다. 옳다. 그러나 두 번째 불꽃이 첫 번째 불꽃과 완전히 무관한가? 사리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불꽃이 없었다면 두 번째 불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비아비리라 한다. 나도 아니고 나와 별개도 아니다. 윤회도 마찬가지다. 전생의 의식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업이라는 조건이 새로운 의식을 일으킬 뿐이다. 마치 첫 번째 촛불이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조건이 되듯이. 그러나 첫 번째 불꽃과 두 번째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다. 비구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회는 영원히 옮겨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이라는 조건이 새로운 생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 나라는 존재, 내 의식이라는 고정된 실체, 영원한 자아라는 개념, 그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가 묻는 것은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다. 그대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나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가이다. 사리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식을 쌓고 논리를 배우고 교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공포,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것이 그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사라진다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잘못된 말이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오온이 모여 나라는 착각이 일어났을 뿐이다. 색, 수, 상, 행, 식. 이 다섯 가지가 조건 따라 모였다가 조건 따라 흩어진다.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듯. 그렇다면 물거품이 사라질 때 물거품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사리불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500명 비구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리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면 무엇이 사라진다는 말인가? 사라질 나가 없다면 사라짐도 없는 것 아닌가? 마치 하늘에 그린 그림은 지울 수도 없듯이 처음부터 그려진 적이 없으니까 사리불의 얼굴에 평온함이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의 얼굴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제 알겠는가? 예, 세존이시여. 사리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제자가 잘못 물었습니다.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보았어야 했습니다. 옳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연기를 보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 사리불은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리불은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빛이 대나무 숲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사리불은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깊은 평화.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는 자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온.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었습니다. 몇 년 뒤 사리불은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 태어남도 없었고 죽음도 없다. 다만 조건 따라 모였다가 조건 따라 흩어질 뿐이다. 구름이 하늘에 모였다가 바람에 흩어지듯 거기에 구름이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리불이 인멸한 후 부처님은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은 지혜제일이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모든 중생이 던지는 질문이었고 그가 깨달은 진리는 모든 중생이 깨달아야 할 진리였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리불 존자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비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은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집착할 사리불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너희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은가? 그의 자비는 이 세상에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다. 비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불멸은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 이어지고 자비가 흐르고 진리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사라지는가? 의식은 영원한가?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지금도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묻는 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온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물결이 바다 위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듯 물결이 사라질 때 물결이 어디로 갔는가?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결은 처음부터 바다와 별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보라.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아를 보라. 영원한 나는 없다.
이것을 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있다. 사리불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대답은 침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곳도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영원하다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입니까? 당신의 생각입니까? 당신의 감정입니까? 한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고정된 실체인지,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집착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사리불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죽음도, 붙잡을 삶도, 사라질 나도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